입니다. 광명은혜교회 은혜로 기도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순간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데 그냥 갑자기 넘기신 것 같아요. 어디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필요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어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 것 또한 깨닫습니다. 이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명은혜로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에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곧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루는 복된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종들의 삶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이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앞에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다라고 딱 알려주면 너무 쉽게 가겠는데 쉬운 게 없어. 하나도. 어디 가든 다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고, 자, 이거 왜 이렇게 살까라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봤더니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죠. 아멘.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아멘.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려요.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서야 될까? 아무리 예배 드리는 게 좋아도 그 앞에 서서 죽는다 그러면 누가 서겠어요. 쓸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는 아무런 나에게 해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세울 거야 라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만 깨닫게 되면 그 말씀만 붙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길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주일 하시죠. 이제 지나셨잖아. 부활주일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하는 게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뭐 때문에 부활하셨고 왜 십자가에 죽은지 그걸 알면 그것만 알면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 그렇게 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복이고 뭐가 기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 때문에 잃어버리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럼 돈을 왜 벌어요? 돈 내보세요. 잘 살라고요? 아니요. 필요하죠. 그럼 잘 사셔야 돈 버는 거 맞아요. 근데 잘 사는 개념이 달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쓰고 편안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쓰고 편안하려고 돈 버는데 돈에 매여 살잖아요. 언제 돈 벌면서 잘 먹고 언제 돈 벌면서 잘 쓰고 언제 돈 벌면서 잘 누리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잘 먹고 잘 쓰고 잘 누리려고 돈을 법니다.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항상 주신 만큼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만을 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누림의 법칙에서 뭐냐면 늘 없는 걸 찾아. 부족한 걸 이야기해. 그러나 우리는 늘 넘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넘치는 자들이잖아요. 내 필요 이상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꼭 필요한 것만 주시지 쓸데없는 건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신 것에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기쁨이 없느냐. 근데 그것을 만드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 바로 레이기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디 있냐? 바로 레이기입니다. 레이기를 보면서 사실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 제일 힘든 데가 어디였어요? 레이기였습니다. 레이기만 만나면 어째 이런지 자꾸 눈꺼풀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는데 이게 자꾸 내려와갖고 그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레이기만 읽으면 눈꺼풀이 내려와서 이야 감사합니다. 잠 안 오면 레이기 보는 거지. 수면제잖아 수면제. 이게 일반 성도들에게 정말 수면제예요. 왜? 이게 너무 어려워. 제사법에다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이거 해석하기도 너무 어려워. 그럼 이대로 우리가 지금 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려요? 지금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거 제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지 그걸 말씀하시는데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이거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만 알면 여러분 이 얘기에서 그것만 깨달아지면 여러분 쉽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이 뭐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목이에요. 대속죄일의 의미가 뭐냐? 대속죄일이 뭐예요? 일단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뭐냐면 내 죄를 다 탕감받는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 죄를 사함받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내 죄를 속함받는 그 날을 우리에게 참 기쁘고 행복한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한번 하냐면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왜 7월 달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달력이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는 달력이 몇 개 써요? 하나 쓰죠? 아니 우리 음력도 있는데 네, 2개 씁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양력 쓰지만 사실 저보다 조금 더 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오늘이 며칠이죠? 그러면 음력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달력이 2개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양력, 이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해서 가나안에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요셉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썼던 달력이 뭐냐면 태양력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쓰는 양력이 그 태양력에서 온 게 많아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썼던 달력은 태양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어디에 맞춰 있어요? 양력이 맞춰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구원해 내겠대요. 그래서 모세가 딱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들이 딱 출애굽하는 그날을 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 날이 너희들의 시작이야. 르비벌이야. 딱 하면서 1월달이라고 딱 말씀하시네. 근데 그게 언제냐? 7월입니다. 그 태양력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그 달력 7월달에 그들에게는 1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그 시작을 이루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달력. 그래서 신앙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2개였습니다. 언제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요?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죠. 요때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2개의 달력을 쓰게 하셨어요. 양력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신앙력을 통해서 날짜를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태양력인지 이게 신앙력인지 날짜만 써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려고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달력이 중요한 부분이 뒤에 있어요. 자, 그래서 2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여기는 뭘 또 하냐? 이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달의 신을 섬기는데 이 달의 신이 뭐냐면 물의 신이거든요. 이들이 뭘 기준으로 할까요? 보니까 달을 기준으로. 달이 어떻게 해요? 똑같나요 항상? 아니잖아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이 달이 변함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밀물과 썰물이잖아요. 물이 바뀝니다.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줄어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 뭐예요? 음력입니다. 네. 우리도 음력 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들이 쓰는 달력이 뭐냐면 음력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사람은 적응도 빨라요. 알려주지도 않는데 그들이 가서 그 땅에 쓰는 게 뭐예요? 음력이네? 그럼 우리도 뭐예요? 음력 써야지. 왜 음력이 중요하냐면 그 기준이 뭐예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게 음력이거든요. 먹고 사는데 가장 밀접한 게 그 지역에서 쓰는 달력이 바로 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달력을 몇 개 쓸까요? 그러면? 3개 씁니다. 이 나라 참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달력 3개 씁니다. 그래서 누가 이 날을 딱 이야기하면 이 날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대화하려면 3번을 거쳐야 돼. 이 날이 음력이야? 이 날이 양력이야? 아니면 신앙력이야?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11개의 상하를 보시면요. 왕들의 날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왕들의 날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이가 납니다. 심하면 123년이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여기는 다 그 달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고요. 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왕들의 계수하는 시간이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그 통치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가면 바로 1년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통치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남유다는 20명이었고 북이스라엘 19명 있잖아요. 이들이 할 때 북이스라엘은 1년,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싶다.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왕이 됐어요. 근데 내가 3월 달에다가 죽었어. 6월 달에 이제 3개월하고 6월 달에 왕이 됐네. 6월 달에서 9월 달에 3개월 했는데 또 죽었어.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손자가 왕이 됐어.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1년, 3년이야. 근데 남쪽은 빵이야. 남유다는 통치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년을 통치해야 비로소 1년으로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이 세 가지 달력과 이런 그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성경에 시간차가 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거 무하다며,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며, 근데 왜 날짜가 이렇게 달라? 똑같거든요. 이게 왕의 언제 죽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부기살에 죽었을 때와 남자 똑같이 왕이 죽을 때가 있어요. 언제 같이 전쟁 나갔다 동시에 죽은 왕이 있잖아. 그럼 같아야 되잖아. 달라요. 기록된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해. 야, 뭔가 잘못됐다. 근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쓰여질 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가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제사법.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자 1장부터 9장 1장 1절부터 9장까지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하는 번제에 관해서 나옵니다. 번제. 근데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법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게 도대체 어디 있어?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법, 이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너희들 가축 중에서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회막까지 데려와라. 이게 1단계야. 네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걸 하나 골라서 데려오라는 것이 1단계인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흠이 없어야 돼요. 내가 다른 기르는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걸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 같은죠?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하면 어떻게 데려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머리에 이구가라든지 뭐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데려가라는데 흠이 생기면 안 된대. 근데 끌고 가다가 내가 소를 데려갑시다. 얘가 먼 거리, 그 당시에 예루살렘밖에 없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 여기 광명이야. 만약에 서울까지 간다고 치십시다. 광명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얘를 끌고 가야 되잖아. 짧지 않아요. 멀어요. 얘가 가다가 지쳐서 푹 쓰러졌는데 무릎팍이 까졌어. 데려가 못 데려가. 못 데려가. 다시 컴백허. 야 그럼 얘를 어떻게 데려가야 돼? 안 다치게 데려가야 돼. 먹을 거 팍 주고 물 많이 주고 천천히 가자. 그래도 거리가 멀다 보면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와야 돼. 쉽지 않아요. 어쨌든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셨지만 어쨌든 이 제물을 회막까지 잘 데리고 흠없이. 두 번째 뭐냐면 회막에 가면 뭐 하는 게 돼? 안수하래요. 안수. 카타트라는 이 안수법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수가 아닙니다. 복을 목사님들이 축복해주는 그 축복기도하고 단어가 달라요. 이거는 이 카타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가예요. 전가. 이 제물로 전가시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가묘지가 하래요. 누가 해요? 누가 안수해요? 아니 자기 그렇지. 그렇죠. 잘 읽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가 안수합니다. 이 그가 누구냐면 이 흠없는 재물을 끌고 온 사람. 그가 안수하게 돼 있어요. 자, 안수한 다음에 뭐 하죠? 잡아요. 네, 잡으라고 돼 있어요. 잡아라. 누가 잡아요? 네, 잘 읽어보시면 네, 그가 잡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죄진 놈이 벌 받는 거예요. 누가 죄 졌어요? 내가 졌잖아. 내 재산 받아야지. 내가 죄 졌는데 네가 가서 대신 받는 거 공이 아니고 정의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정의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그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제사장이 죽인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6장 8절부터 시작되는 곳에 제사장이 번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반복돼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두 번 반복된다고 4개. 근데 두 번째는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드려요. 근데 이 제사장도 어떤 제사냐면 죄를 범한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죄 안 지나요? 지죠. 목사도 죄집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지나요? 집니다. 지어요. 그러니까 죄진 놈이 잡아라. 어떻게 잡아요? 안 나왔어요. 어떻게 죽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랍비들이 그것을 제정했습니다. 미드라시나 미시나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잡아야 될지 아직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면 된대요. 근데 레기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죽이라는 거 없어요. 무조건 죽이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죽이세요. 근데 죽이는 게 쉬워요? 아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짐승의 목숨을 끊는다는 건 참담한 일입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참기 어렵습니다. 안 보셨죠 아직?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보셨어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드렸던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그 이 4개 나와 있는 제사법대로 이 1장부터 9절까지 있는 방법대로 번제를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성경학교라는 그 곳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열방대학 성경을 가르치는 열방대학교에서 매년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개도 했어요. 어쨌든 그걸 보면 끔찍합니다. 죽이는 방법이요. 미간을 찌르고요. 목을 따고요. 심장을 찌르는데 한 번에 안 죽어요. 피가 사방에 튀고요.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여라.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죽인 다음에 배를 가르죠. 배를 왜 갈라요? 먼저 내장도 꺼내야 되지만 가죽을 벗깁니다. 여기 보면 가죽을 벗기게 돼 있어요. 근데 가죽 벗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가죽 누가 벗겨요? 잡은 놈이 벗깁니다. 잡은 놈이 벗기는 거예요. 가죽. 다른 사람이 안 벗겨줘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초보잖아. 가죽 벗기는 게 해본 사람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가끔 뱀 가죽도 벗기고요. 합니다. 그런데 그거 벗기는 건 차원이 달라요. 소 가죽, 양 가죽, 염소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막 어떻게 그럴까? 힘이 잡아뜯어. 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게 여기서 각이 뭐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다. 분리는 거예요. 몸통하고 이 다리랑 분리. 꼬리, 목을 분리합니다. 근데 목은 어떻게 분리해야 돼요? 칼로?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뭐 좀비짝이 딱 쪼개진다? 안 쪼개집니다. 뭘로 해야 돼요? 도끼로 합니다. 도끼. 도끼를 줍니다. 손도끼를 주는데 이게 또 한 번에 안 돼요. 때리면 뭐가 나올까요? 피는 아까 텄어. 피는 아까 잡을 때 미리 다 텄어. 온몸에. 이게 뭐예요? 골수가 돼. 골수. 뼈 조각 막 돼.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냐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해요. 뭐 흰 옷 입고요. 그 앞에 섰을 때 안수할 때까지는 좋았죠. 깨끗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죽음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섬찟합니다. 온몸에 피, 머리에 피범, 골수가 튀어 있고요. 뼈마디가 막 붙어 있고요.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내가 그 제물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에 와서 뭐예요? 거기에 있던 그 제물을 각든 걸 가지고 와서 어디에? 그가 버려놨던 나무 제단 위에 얹어놓고 태워서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실 때 하나님 뭘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를 받습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무서운 걸 하는데 하나님 뭘 받는다고? 이게 향기롭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맞아? 하나님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이야? 근데 왜 하나님 그걸 향기롭다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아까 여러분이 뭐 했어요? 안수했지 않습니까? 안수할 때 뭐가 그랬어요? 전가라고 그랬습니다. 안수할 때 그 제물 위에 뭐가 있냐면 내 모든 죄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 그 번제로 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는 거기로 갔어요? 그럼 그 제물에 뭐가 나한테 올까요? 나한테 뭐가 올까요? 아까 뭐 없는 걸 가져가라고 했죠? 흠 없는 거. 그래서 그 흠 없음, 아무런 흠이 없음이 뭐예요?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흠이 없어요. 또 하나가 나한테 전가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셔요. 하나님은 죄가 너무 미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죄를 가지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나는 죄인의 죽음도 즐겁지 않다 했어. 정말 세상에 가장 악독한 그 사람 죽음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재물에게 내 죄를 정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는 건 이 재물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했다고요? 죽였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때려 부셨잖아요. 가죽을 벗겼잖아요. 여러분 각을 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 행하실 진노예요. 그걸 뭐한테 한 거예요? 재물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태우잖아요. 그 재물이 탈 때는 뭐가 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그곳에 전가된 내 죄가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내가 이것을 향기는 재물을 받는 건 바로 죄가 사함받기, 죄가 타버리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사를 드릴 때 우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소를 끌고 오는 그 사람을 보면 너 진짜 잘 왔다. 그래서 그 소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것이 탈 때마다 뭐라고요? 자 더해 더해 너희들에게 죄가 사라지는 게 나는 가장 기쁘다. 너희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제사, 죄를 사함받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뭐와 관련된 게 제일 많냐면 죄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길이 있다 보면 이게 다 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를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 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증명하는 건요 나에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죄구나 그 죄를 깨닫는다는 건 나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길을 읽다 보면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미워하시는 거 그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내 길을 읽다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죄의 사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 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방법 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는 방법 맞아 너희들이 율법을 전부 지켜내면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그러나 그거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방법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이렇게 될 수는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 주신 율법 법도는 완벽합니다. 문제는 뭐냐? 누가 불안해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율법이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사를 통해서 뭐라고요? 그 죄를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이 진노가 내게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게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나눈 건 번제입니다. 번제는 죄에 관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죄에 관해서 번제를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이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 뜻이 뭐냐면 덮다의 의미가 있어요. 덮다, 가리다, 대처하다, 대체하다. 그러면 뭘 가리는 거예요?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의미상으로 죄를 가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내 죄가 가림받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
근데 번제를 죄에서만 드리냐? 그렇지 않아요. 번제는 죄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관련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뭘로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건 뭐냐? 이 번제의 의미는 그건 죄와 관계없이 드렸어요. 그건 뭐냐?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그런 의미도 있구나. 무조건 죄와 관련된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희생의 의미로 드린 것도 있구나. 자,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소제는 민하라고 해갖고 조공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가루를 빻아서 그 가루를 드립니다. 곡식을 빤다는 건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희생입니다. 나를 가나웃는 것. 그게 소제예요. 자, 화목제의 의미가 뭘까요? 화목제.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재물, 화목. 누구하고 우리가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는 이 제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복수 형태입니다. 슐람이라고 해서 샬롬의 복수 형태예요. 이게 왜 복수냐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관계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요. 또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제가 있어요. 화목제 감사제 있고 화목제 소원제가 있고 화목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화목제의 특징이 있어요. 자,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립니다. 이거 화제예요, 화제. 이 화제를 드리는데 번제나 다른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소제는 말할 거 없죠. 소제는 그냥 다 태워서 없애는 거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앞에 태워서 올리는데 하나님이 다 태워서 나한테 올리라거나 아니면 나머지 건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제물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물만큼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거는 관계 개선이잖아. 나하고 관계 개선될 수 있지. 그래서 그 관계 개선을 이룬 다음에 그 물질, 그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제사를 지낸 사람이 가져가게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네가 감사로 인해서 나에게 제물을 드렸어.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그러면 이 감사로 드린 제물은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다 먹어야 돼. 그날. 네가 나에게 서원할 것이 있어서 서원제를 드렸어. 그러면 그래. 이틀을 넘기지 마. 3일째 되는 날 네가 거의 남았다. 그럼 너 뭐한다? 죽는다. 죽는다야 죽는다. 네가 이 가문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얘기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루나 이틀을 넘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된다. 화목제물. 또 아까 자원제가 있다 했잖아요. 이거는 구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어요. 40년 동안 저라도 고기 안 먹고 싶겠습니까? 고기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고기를 잡아야 돼. 잡아야 먹지. 안 잡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이 자원제를 드릴 것은 뭐예요? 도축. 내가 고기 먹고 싶을 때 드려준 것.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 마리 가져가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냥. 왜? 한 마리를 지가 다 못 먹어.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드리면 안 돼. 못 먹어서 죽든가 하루가 지나서 죽든가.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거 함부로 화목제 드리면 안 돼. 화목제는요 분명히 이웃 사람들과 함께 가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혼자 드리면 죽어요. 못 먹어서 죽거나 아니면 지나서 죽거나. 죽기 싫으면 어떻게 돼? 억지로 끌고 가야 돼. 내가 제사하는데 가자. 근데 화목제물에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 예배를 드린대요. 제사인데 화목제 드린다. 그래서 청년들 20명이 떼거지로 아침을 굶었네. 굶었어. 배고파. 갔어. 갔더니 장로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가지고 탁 들었는데 그 제물이 뭐냐? 비둘기 한 마리네. 목을 딱 땄네. 비둘기 한 마리를 20명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드리지 마라.
합리적인 하나님입니다. 상식적이죠. 어떤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 제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건 여러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제물에 가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 쉽게 하셨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읽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제사다. 자, 속죄제가 있습니다. 말로 이 속죄제는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 그러면 속죄제가 맞습니다. 1번입니다. 이건 신이에요. 신. 하타트 우리에게 있는 죄. 이 죄는 어떻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시니까. 그래서 이 죄를 씻는 방법, 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번제와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하나만 드려야 됩니다. 아니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하나만 유일하게 내가 형편이 그밖에 안 돼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럼 뭘 드려야 될까요? 속죄제를 드리셔야 돼요. 반드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내 죄를 씻는 것. 자, 마지막 자세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배상이 뭐예요?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뭐 해야 돼요? 그냥 주면 그것만 치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얹어줘라. 배상해줘라. 네가 손해를 끼친 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더 더해주는데 처음 몇 프로?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속건제를 받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는 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이 용서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미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미랑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첫 부분에 이 용서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이 전도연이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그만 죽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거기 밀양이 밀양. 저 경남 밀양인데 거기 내려와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살다가 아들이 그만 유괴를 당합니다.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그 유괴범에서 아들이 죽어요. 너무 상심되잖아요. 근데 전도를 당해. 전도를 당해. 내가 볼 땐 당하는데. 그래서 이 전도를 교회를 나갔는데 뭐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 그래 은혜 주면 뭐예요? 저 죄인을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그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면회를 갑니다. 아무리 저 미운 내 아들을 죽인 저놈이라도 하나님 왜 지금 용서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품고 갔더니 면회 신청을 그 죽인 범인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죽상하고 나올까요? 막 피골이 상접해갖고 막 그런 모습으로 나올까요? 당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얼굴에 개기름이 줄줄 흘러요. 개기름이 흘러면 막 당당하게 결혼하는 거. 그거 안 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매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자매님도 저를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저런 건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욕먹었어요. 저게 뭐야 저게? 하나님 용서가 저런 거야? 전도연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아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를 해도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용서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배상해라. 속건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매기는 겁니다. 용서법이에요. 속건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는데 그 용서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드시 네가 피해를 끼쳤거든. 말로 했든 행동으로 했든 네가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든지 반드시 뭐라고요? 배상해라. 그래야 내가 너의 그 제사를 받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에게 나올 때 뭔가 생각나거든. 네가 죄진 것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점을 놓고 가서 뭐라고 용서를 빌든지 하고 오라고. 근데 용서하고 화해 다른 거 아시죠? 용서는요, 여러분 용서는요 어떤 상황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됐든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상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해는 조건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 서로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 네가 나 이렇게 하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게 화해예요.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용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건 보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하시려면 용서 안 되죠, 솔직히. 그 용서를 구하는 거 한 번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요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시든지 용서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법 아시다시피 이 제사법대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속죄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죄는 속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또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싹 없어지면 좋은데 그것만 없어지잖아. 또 똑같은 죄를 또 짓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속죄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한 번 7월 그 10일 대속죄일에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다 사함받도록 해주겠다. 그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대속죄의 예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갈까? 몇 번 들어갈까?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게 11서 있는 거기 때문에 1년 1차라고 되어 있어요. 한 해 1년에 1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요 제사장이 몇 번 들어가냐면 3번 들어갑니다. 3번. 왜 3번을 들어가냐? 자, 첫 번째 제사장이 그 대속죄나 나팔이 3번 불면 나팔이 불어요. 새끼가 나팔이 불면 나팔전에 그 나팔과 동시에 이 대제사장이 뭘 가냐면 불, 하나님이 주신 불, 그 제단 불에서 그 불을 가져다가 금향로, 성소에 금향로가 있거든요. 그 향로에다가 향을 피웁니다. 이 향로를 가지고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요? 어떻게? 뒤돌아서서 개걸음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대제사장도 뭐예요? 사람이요. 지가 무슨 의인도 아닌데 대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웁니다. 어떻게? 빽빽하게.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향을 피우는 게 첫 번째. 그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뭘 입고 갈까요? 옷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세마포 관을 쓰고 세마포 띠를 띠고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죽으면 끌고 와야 돼. 이게 사람 일 있잖아.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멸해야 돼. 진노해야 돼. 죽이는 거예요. 이 대사는 놈이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들어가야 되니까 끌어당겨야지. 방울 안 달고 와요. 방울 없어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방울은 없어요. 안 달고 갑니다. 왜 안 나와요? 그건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 동화에 나오는 거니까. 하여튼 방울은 없어요. 어떤 1차 들어갑니다. 그게 첫 번째 들어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지고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죄를 씻겨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뿌립니다. 그 2차 들어가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는요 백성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왜? 지랑 상관없잖아. 이 두 가지는 다 대제사장과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보면 제물이 3개가 나와요. 순염소 2마리, 암양 1마리. 왜냐하면 양은 제사를 위한 것이고 순염소 2마리는 뭐예요? 백성들 거예요. 한 마리는 안수에서 어디로 보내요? 아사스에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잡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염소의 피는 뭐예요? 이 염소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가된 거예요, 이 양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1년 동안에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가고, 이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죄산 받으려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범죄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몇 분 걸린지 아십니까? 성경이 대략 30분 정도. 대략 30분. 그러면 그 30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실까? 숨죽이며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나후 관계도 있잖아. 내가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대속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분 동안요 숨소리 하나. 자, 근데 뭐만 볼까요? 뭘 한 곳에 집중할까요? 대제사에 들어갔던 회막문에 그 휘장이 재미죠. 곱게 딱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만약에 살아나오면 뭐예요? 내 제사를 받았어. 그런데 얘가 안 나와. 대사에 안 나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어디부터 나올까요? 발끝부터. 이게 천막이 있으면 휘장이 있으면 이 발끝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휘장 맨 끝에 발끝, 그래서 그 발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발끝이 보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던지고요. 자기가 들고 있던 모든 걸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했다고 소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뭘 명령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내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구나. 그래서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그 제물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3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단번에라는 게 그거예요.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한 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염소, 이게 어린 양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잖아. 그래서 내 피를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쫙 휘장을 찢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만 가지면 안 돼.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족세를 언제 기뻐하고 환호했다고요? 내 죄 언제 사함받았다고요?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염소를 죽임으로 말하면 내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언제? 대제사장이 그로부터 살아나올 때였어요. 그때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기점으로 내가 살았다. 그럼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았다.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은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다. 대속죄라면 뭐라고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사함받았어. 너무 기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나가도 내가 죽지 않는다. 그게 기쁨.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 이제 죽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드려도 이제 뭐예요? 나를 죽이지 않아요. 예배 드린 자들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사함을 이루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생명이 내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요 참 못된 거예요. 왜 못된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못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해도 죄인이잖아요. 이 땅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예수 앞에서 전가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고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흠 없음,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아멘. 전가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죄인이에요. 아멘. 예배 드리는데 무슨 뭐 내가 의로워서 예배 드려요?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기도 나서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정확한 의미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와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아버지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산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는 복이 뭐예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뭐예요? 죄로 인하여 갈려있기 때문에 그 죄상을 받으려면 뭐예요? 아버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내 모든 아픔을 아뢰는데 그 아픔을 가놓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죄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죄를 예수님 앞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랑할 게 없는 게 우리입니다. 주여 아멘.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자랑하시겠어요? 죄 자랑하실 거예요? 우리는 의로움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아멘. 예수만 의롭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광명 은혜 기도원에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누리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대속죄를 확실하게 하시고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지. 그런데 마귀가 와서 너 그래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맞아 나 죄인이야. 근데 내 죄는 예수님 가져가셨다. 아멘. 나는 예수님 이름이 나에게 있어. 아멘. 그러니 마귀야 너 더 이상 나한테 와도 소용없다. 아멘. 그 고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곳에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멘. 그래 그 고백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드리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의 은총과 제사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